예, 오늘은 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께 피합시다. 자, 제목 하나님께 피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피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자,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고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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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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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또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것이 또 주님 안에서 하는 새로운 시도, 새로운 새 노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흥에 겨워서 한다면 이거는 그냥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또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제로움을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표현하고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예배가 또 하나님께 뛰노는 거, 하나님 앞에서 노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 예전에 이래요. 제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체육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상하게도 반장의 부반장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필통이 없어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필통 좋은 거, 저 때는요, 되게 좀 부자들이 필통 좋은 거 가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부반장이요, 어땠냐면 저기 중국집을 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중국집이 그렇게 잘 됐나 봐요. 어쨌든 그런 친구가 부반장이었는데 부반장의 필통이 없어진 거예요. 한참 동안 찾고 반에서 다 같이 잠시 눈을 감고 양심적으로 손을 들도록 선생님이 말하셨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 후에 시간이 지나고 다시 찾도록 했는데 어떤 한 아이가 그냥 그런 거예요. 이건 선생님이 양심이 나중에라도 꼭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아이가 그런 거예요. 신발 주머니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그때는 실내화 신발 주머니, 그래서 운동화 신발 주머니, 요즘에는 고무 실내화를 신잖아요. 그때도 고무이기는 한데 운동화처럼 된 그런 단화 같은 그런 실내화를 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실내화 주머니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실내화 주머니를 보면 신발 주머니를 찾아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그 신발 주머니에서 그 부반장의 필통이 나왔어요. 필통은요 나왔는데 근데 알맹이가 없었어요. 필통이 되게 좋고 큰 거였거든요. 담임선생님은 그랬어요. 알맹이가 없어서 이건 누군가가 그 신발 주머니 주인에게 가져다 놓은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범인을 못 찾았거든요. 사람들은 한두 사람씩 그 신발 주머니의 주인을 보고 수근수근 하더니 심지어 어떤 아이는 네가 훔쳤구나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발 주머니의 주인은 훔친 적이 없었어요. 오해였고 굉장히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죠. 억울함을 당하고 신발 주머니의 그 주인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굉장히 슬펐거든요.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신발 주머니의 주인이 사실 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막 욕을 했어요. 야, 뭔 새끼 하면서 그래 내가 그랬다 누구 XX야 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죠. 근데 결국에는 훔친 사람은 찾지 못했기도 했고요. 나중에 선생님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굉장히 큰 오해와 함께 되게 힘들었었죠. 제가 되게 이거 어떻게 하소연할 것도 없고 되게 그랬죠.
제가 무조건 저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편 기자의 비길 수는 없겠지만 시편 기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 악인들이 사자같이 자신을 뜯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무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막 원망하고 같이 싸운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시편 기자가 뭘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를 없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의 악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씩씩하게 한 목소리로 시작.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러분, 제가 혼자 할 때보다 여러분이 같이 할 때가 더 소리가 커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래요. 어쨌든 시편 기자는요, 만약 자신이 대적들이 말한 그 악한 일을 행하였다면 그 원수들의 손에서 죽어도 좋고 자신의 그 영광이 먼지 속에 사는 것 같이 살아도 좋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가 먼지가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불명예를 얻어도 좋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사실 다윗으로 추정하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그 결백함과 주장을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왕은 다윗이 반역을 도모한다고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쫓았어요. 그리고 비난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사울왕을 위해서 연주를 해서 악기를, 무슨 연주인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악기를 연주하면서 악기가 들린 그 사단의 마귀에 씌운 그 사울의 그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고 싸워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그렇게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계속해서 오해를 한 거죠. 왜 그랬냐면 어떤 한 사람이 다윗이 적을 무찌르고 왔을 때 했던 말이 있었어요. 한 여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했어요. 그렇게 높이고 막 손뼉 치면서 막 환호할 때 사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열등감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다녔죠. 그렇게 했습니다. 엔데기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때가 어땠냐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좀 이야기식으로 제가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찾기 위해 딜렴소 바위 근처로 갔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었던 거죠.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다윗이여,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날인가 봅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그러자 다윗은 살그머니 기어가서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24장
1절에서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으므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칼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옷자락을 잘랐어요. 옷자락을 잘랐는데 그 옷자락을 잘린 것조차도 마음에 걸려가지고 찔려가지고 자신도 굉장히 그것이 죄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정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면서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오늘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만약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다면 이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곳에 있고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윗은 악인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또한 드립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대적들의 노를 막아달라고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노로서 노를 막아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서 자신의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뭔가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대적들의 노를 막아달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10절, 11절은 이렇게 증거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또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만큼 정직하게 살았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정직하게 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의로우심으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악에 대해서, 악한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악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그래서 악을 볼 때, 정말 악을 볼 때는 굉장히 무서우셔요. 그래서 악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악이 있으면 우리를 맹렬하게 우리를 보면서 진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악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돌아와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자신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죄는, 그 악은 물리치고 진노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러신 분이시다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따릅니다. 또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죠?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아는 그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 경험, 하나님과의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하여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경험하다의 성경의 원어는요,
야다라고 하는데요. 야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 바로 부부가 부부 관계를 맺고 서로 경험하여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만 알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야다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런 깊은 비밀한 은밀한 경험, 은밀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부부가 서로 경험하여 알듯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한 다윗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요, 어떤 유혹, 작은 것에, 우리의 작은 것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뭔가가 그 사단이나 어떠한 뭔가가 환경이나 어떤 것들을 건드리고 나면요, 우리는 때로는 분노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실수하게 되어 있고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비록 우리가 억울하게 보이는 그 어려움을 당해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그 환경과 그 광야와 그 사막과 그 어떤 어려움과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백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바로 우리가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에 오시는 거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악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엉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내리리로다. 뭐냐면 자신의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좀 어떻죠? 이 세상은요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있고요,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 악인들이 영웅이 되고 선한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메시지.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의인으로 살 때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세상의 법칙일 뿐이에요. 세상은요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면 세상은 결국엔 죄악 속에서, 그 세상의 공중것을 잡은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은 결국엔 망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거죠. 악인들은 망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백성다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바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악한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이고 바뀌는 우리 아닙니까? 그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악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의지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조금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인정할 때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살아나신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재앙을 받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찾으시고 정말 그냥 존재 자체로도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즉 다윗은 자신의 지금의 삶의 고통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공의로 판단해 주시고 의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면 어떠세요? 여러분 힘들죠?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별로 안 힘드세요? 힘들죠? 그렇죠. 정말 우리 모두가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아마 각자가 너무나 치열하게 잠도 못 자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몸을 써가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그 치열함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통은요 잠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공의로 판단해 주시고 의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마지막을 시편을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그때 우리는 더욱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내 삶이 지금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지하고 겸손하게 선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극심한 그 고통 속에서도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순탄할 때에도 역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힘듦이 없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의로 세우실 그날을 바라보며 더욱더 겸손히 소망 가운데 주님을 믿고 주님께 피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인생 속에서 그렇게 주님께 피함으로써 다윗과 같은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가듯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 시간부터가 바로 시작인 겁니다. 사실 은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은혜 받은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그 은혜 받은 시간으로 끝나면 그냥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냥 나에게 좋은 것으로 메시지로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음판에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는 있지만 그게 끝난 거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오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말씀 받은 거 주일 우리 사무엘상 말씀도 받았고요. 또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시편 말씀을 받았죠. 시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되새김질하면서 계속해서 채우는 거죠. 그것이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해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제자훈련 교재로 훈련을 받고 읽어나가면서 훈련을 받고 또 큐티책을 통해서 큐티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에요. 피하는 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리고 신앙생활의 비결은 다른 어떠한 신기하고 어떤 신비하고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의 비결은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어떤 방법 따라해보세요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라한다고 해서 그것은 단지 그 시간 일시적인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방법은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믿음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기억하고 매번 오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 매번 오는 이렇게 하루하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소망함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의 특별함, 오늘을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특별한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현재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매번 되새기고 묵상할 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나의 영혼에 새겨지는 그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묵상하는 것, 실제로 우리의 몸과 영혼 가운데 확증되어지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과 생각은 바뀌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시작임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만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을 본받아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작은 것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삶 선택을 하셨을까 생각하며 또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은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히 왕이시라.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피하는 신앙, 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피하는 선택,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하심, 평강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함께 소리를 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정말 주님을 피하는 주님께 피하는 생활, 아버지 그런 피하는 시간을 아버지의 정말 주님 피하는 선택을 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래서 좁은 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날마다 아버지 주님께 소망의 아버지의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하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붙잡아주시게 하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보내시며 아버지 것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평강으로 언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이 말씀을 받은 것부터 시작하여서 날마다 정말 좁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선택,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선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선택, 그런 드리는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와 그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